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는 휴가를 보내면서도 성도님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처럼 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때마다 저는 참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저도 목사로 익어간다라는 것을 이번 휴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저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수는 많지만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는 자답게 살라,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도들을 향해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먼저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참 제자인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도 따로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모든 환난을 극복해가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통해 성도들을 칭찬하고 크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택함 받은 성도들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다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늘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알죠? 16, 17,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 찬양도 그렇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과 또한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들이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게 항상 기뻐하시며 사십시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이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란다면 아플 때도 가난할 때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진다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이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좋으신 분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7절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삶인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을 때는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또 무엇이 꼭 필요할 때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또한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을 위해 힘을 함께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오늘 우리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합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합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수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까? 목사 없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도 또 사진을 보니까 빈자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조덕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루 종일 행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행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리건대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히 성령님의 지도받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함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20절입니다. 20절에 무엇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예언은요, 미래의 일들을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목사들은 점쟁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곧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현재적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훈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존중하고 바로 믿고 행하고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은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전통 교리와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며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며 거룩하고 항상 평안하길 원하셔요. 이 거룩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역시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본문 25에서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25에서 27절에 보면 피차간에 기도하며 문안하고 이 편지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라? 읽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 믿음을 붙들어 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우리도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러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의 앞뒤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으며 축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바울의 마음처럼 가는 곳곳 모든 곳에, 그리고 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바로 평강을 빌어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